신명기 11장, 12장, 13장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이 복인지 알지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방법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더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복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인복이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인복이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인간관계의 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복이 없으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 40세 노총각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성이 시부모도 잘 모시고 아들도 둘이나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잘 팔아서 집도 3층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흥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가부장적인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남편이건 아내이건 상관없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그 집안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복덩이가 굴러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푸른색이 쪽빛보다 푸르듯이 얼음이 물보다 더 차갑듯이 좋은 스승 밑에서 더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서구 학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라톤의 존재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더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 바둑계의 스타가 이창호였습니다. 이창호를 이길 수 있는 바둑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기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스승 조훈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그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이어서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힘든 숙제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좋지 않은 사람만 만납니다. 내가 이기적이 되면요,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들만 생깁니다. 내가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면요, 욕심을 안 버리면 주변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완전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조금씩 실천하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쉽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쉽나요? 아닙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좋은 사람인 것 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인생은 다 바뀌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 사막 한가운데서 돌 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외국에서 도피자로 떠돌아 살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성곽에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가리지 않고 몸을 팔던 기생에 불과하던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멸시받았던 서자였던 입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키 작고 욕심 많던 수전노이자 매국노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내가 메마른 광야 길을 걸어도 엎드려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 복음성가는 시편 27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절과 4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외로움, 두려움, 무료함,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린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힘들게 잘해도 별로 얻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 불평등으로 가족을 꾸리거나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깊고 그걸 가리기 위해 거치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생존을 위한 것이며 깊은 외로움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가난해도 함께 어울리고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웃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지지 않고 그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다른 가정의 자녀보다 더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커가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더 경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더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종교인들이 더 자신이 믿는 그 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기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성공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합니까?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속적인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달라야 합니다. 성공은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세속적 명예나 성공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성공의 기준은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느냐였습니다. 아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는 노동력이었고 아들이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부모가 취하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신의 종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을 거부하십니다. 끝까지 사람의 방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다음 4절과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더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아들이 복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 비전을 얻는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이루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식 능력이 죽어버린 자기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이시라면 자신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몸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멀리 해놓고 왜 세상이 악하냐고 묻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항변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파헤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꿈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복의 길과 저주의 복,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고 그 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길은 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상을 버리십시오. 신명기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찍어 멸하십시오. 소유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실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신명기 12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의 길을 갑니다. 불필요한 부를 모으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부를 통해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비전이 없이 단지 불안해서, 남들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붓는 삶, 그것이 불필요한 부를 모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명예와 성공을 이루기에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는가. 과거에는 경제적 성장뿐이었는데 지금은 영화와 드라마, 음식, 화장품 모든 것에 있어서 탑을 달리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을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는 몇 살 때쯤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6, 7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과학, 기술, 교육, TV, 영화, 음악,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를 위해 과도한 압박감이 젊은 세대에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알코올 중독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한국전쟁에는 3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쟁을 뛰어넘어 생존을 위해 살아와야 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문화가 그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민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뒤에도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강대국이 있었고 옆으로는 사막의 유목민들이 있었고 밑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이루는 제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9절, 39절, 2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들의 신들은 욕망을 이루어지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어떤 뜻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인간의 탐욕을 이루기에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신명기 14장 2, 3절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신명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34절, 3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복을,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소유를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성취된 것이 간증의 가장 큰 제목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자신에게 동족에도 멸시를 받고 수많은 남자에게 멸시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햇빛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자신의 그런 기구한 인생을 이 사람이 변화시켜 줄 수 있겠구나. 자신의 목을 축여줄, 자신의 욕망을 축여줄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애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묻자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교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받을 복은 내 자녀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다른 자녀를 더 잘되게 해주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할 복음의 길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베푸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만 그 복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복, 은혜의 복, 인도의 복을 누리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철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복 주시기 위해 하셨던 그 일을 내 주변의 사람에게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복이신 하나님 늘 가까이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